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38절로 우리 4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자분에게 52주 수고 많았습니다. 한 번 더 예배 지키느라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 마귀가 별의별 방법으로 요즘같이 이렇게 추울 때는 또 독감으로 아픈 것으로 또 바쁜 일로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늘 52주차 마지막 주에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교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내가 교만하겠어요 그러는데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사랑은 이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남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행복해지죠.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근데 교만하여 자기만 사랑하면 그때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10장 우리에게 주시는 52주차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 안에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고 하는 한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와요. 당시에 여러분 이 베다니 지방에는 집들이 많아요. 베다니 동네 자체가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집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많은 가정이 있지만 주께서 오늘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으로 찾아오시죠.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것으로 믿고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아직 지나진 않았지만 금년 한 해 돌이킨 51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신앙생활, 우리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서두에 말한 것처럼 교만이에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당연히 행복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건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 내 기준대로 내 환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행복이 없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이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자,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이 곧 가족이죠. 우리 가정이 따라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는 다 봐요. 그렇죠? 나의 삶을 개인적으로는 내가 속한 나 혼자는 내 개인이지만 가족이 되면 가정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의 삶을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누가 봐요? 사람이 보죠. 가장 중요한 누가 봐요? 대오스 하나님이 보세요. 과연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삶은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냐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말할 때, 모임에서 말할 때 다 나에게 집중하면 행복하죠. 근데 내가 말하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 그럼 나는 불행한 자예요. 왜? 영향력이 없으니까.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해봐야 또 쓸데없는 소리야. 외면하는 거죠. 근데 말 한마디만, 아직도 말도 안 나왔는데, 아직 말하지도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직 무슨 말을 할까 집중하고 있잖아. 그럴 때 말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그 말, 입술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지난 51주 신앙하는 것을 되살려 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2026년에는 더 귀한 사역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먼저 따라 우리 가정이, 오늘 첫째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러분 가족, 여러분이, 우리 가정은 가족이죠. 우리 가정이 보여줄 삶, 여러분이 보여줄 삶이 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이 보여줄 삶. 첫째는 따라합시다. 말씀 청종의 삶이에요. 말씀을 뭐 한다고요? 청종. 왜 베다니에 수많은 가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들어오셨을까요? 이 중에 한 사람은 내 말을 경청할 것이다. 여러분, 베다니 지역은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지만 정말 나사렛과 또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비교하면 가난한 동네예요. 언덕박이 동네, 변방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집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가정에 들어와?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님과 따르는 무리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님에, 이 베다니 마을이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뭐 하더라? 영접하더라. 자, 마르다가 왜 영접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영접, 마르다와 마리아 혹은 나사로까지 이 가정은 영접했다는 단어는 여러분 원래 영접이라는 단어는 왕처럼 자기 위에 사람을 모실 때 영접이에요. 리십, 받아들임, 온전히. 요즘도 여러분 어떨 때 쓰죠? 예, 나라의 대통령과 왕들이 올 때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외국의 국빈, 귀한 귀빈이 올 때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런 예수님 옷은 초라하지요. 이런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우리의 주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을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심을 영접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접하는 자 누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요. 이 땅에는 수많은 영접이 있어요. 왕의 영접, 대통령의 영접, 뭐 국빈의 영접, 높은 사람, 재벌의 영접 다 아니에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권세를.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르다가 마리아가 내가 가면 그 마리아가 내 말을 경청할 것이다. 익히 인지 아시는 주님이 수많은 가정 가운데 베다니에서 이 마리아의 가정을 찾아 들어오셔서 말씀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본문을 잠깐 접어두고 구약으로 잠깐 가봅니다. 또 다른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과연 하나님께, 첫째는 하나님께 어떤 영향력이 있고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영향력 있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죠. 사람들에게도 저 집 가정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부럽나요 여러분? 아니, 그것 때문에 망가진 인생들 많아요. 돈 많다고 부럽나요? 천만에 그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부부가에 여러분 그냥 분쟁하고 하는, 여러분 얼마나 수치한 일들이 많아요. 정말 행복은 저 가정처럼 저 집처럼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이세요? 부모가 말하면 그 자녀가 그대로 일사천리로 아멘으로 따라올 수 있는 가문, 그게 믿음의 가문이에요. 자, 구약의 또 한 가정을 봐요. 우리 사사기로 가면
여러분이 영화로 많이 봤던 삼손의 가정이에요. 아직 삼손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마누아가 단지파 중에 한 사람은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그 집에 기도 제목 하나가 뭐예요? 아직 아기가 없어. 근데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말이라 아들을 낳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마누아의 아내는 무슨 또 헛소리야, 난 이미 출산할 수 없는 몸이고 세월이만 나이가 늙었는데 라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누아의 아내는 그 말씀을 뭐 했어요? 청종했어요. 뭐 했다고요? 청종. 청종이 얼마나 중요하지 뭐. 그래서 4절에 어떻게 했다? 그러므로 너는, 자, 마누아의 아내에게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뭐하지 말며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미 내 삶은, 지금까지 삶은 힘들고 괴로웠을 때 뭐 이렇게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우리들처럼 그렇게 살아왔겠지요. 근데 오늘부터는 너는 구별하라는 거야. 자, 엄마가 이 오늘 본문의 4절의 이 구별은 나실인의 삶의 기준이에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나자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거룩하다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 자녀들에게 엄마의 기도하는 엄마, 예배하는 엄마,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어진다면 그들의 자녀도 구별되어져요. 나는 말은 구별했는데 삶은 구별되질 않아.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 절대로 그 자녀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너는 언어를 좋게 써라. 나는 여전히 부정적인 언어야. 여러분, 뭐가 바뀌겠어요? 내가 긍정적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오늘 마누아의 아내, 즉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삼손의 엄마 될 엄마에게 뭐라 그러느냐? 너는 나실인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삶이에요. 나실인, 구별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실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태어날 누구? 삼손이 나실인이에요. 구별해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또 나와요. 또 가정에. 예, 한나의 가정 누구죠? 사무엘, 나실인이에요. 자, 예수님보다 앞서서 왔어서 예수님의 길을 편안하게 했던, 쓰임 받았던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었어요. 자, 이들은 평생 나실인이야. 근데 당시 구약 시대는 순간 잠깐의 나실인이 있어. 오늘 우리도 잠깐의 나실인이 되기도 하지요. 언제요? 금식기도 할 때. 금식기도 할 때 구별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다 구별하고 안 먹고 내가 구별해서 잠깐의 나실인은 우리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런 평생 나실인은 삶 자체가 달라요. 자, 오늘 엄마에게 먼저 삶을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결국 구별된 이 엄마 마누아의 아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 목사님이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디모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물론 디모데는 스승도 잘 만났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스승도 잘 만났지만 누굴 잘 만났어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잘 만났어요. 자, 아버지는 당시 이방 사람,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기는 호녀라야 그리스 사람과 자기 엄마는 유대인이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아버지 쪽으로 가서 타락될 수도 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울이 뭐라고 인정하느냐? 디모데야, 디모데 너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야. 너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는데 생명 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고,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첫 번째 편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우습게 얘기했다면 오늘 디모데전후서가 존재할까 안 할까요?
없죠.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2000년 전 귀하게 여겼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귀히 여겼으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이름 앞에는 말씀 앞에는 항상 누구 이름이 나와? 디모데. 디모데는 자기만 잘난 거 아니에요? 부모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어떤 부모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거짓이 없는 정직한 믿음. 디모데야, 너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너의 믿음은 바로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지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내 바울은 확신한다.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말씀의 여러분 청정은 엄마가 말씀을 청정하고 살았어. 근데 그 엄마도 보니까 누구로부터 배웠어? 외할머니, 그죠? 로부터 받은 그 말씀 3대요. 3대. 여러분 말씀의 3대를 이어가면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욥이죠. 욥 같은 경우 뭐 야곱도 마찬가지죠. 욥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청정해 살아오니까 나중에 훗날 말년에 여러분 다 말년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날이 중요한 거예요. 말년에 욥은 어떤 복을 받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손자 4대를 받다고 그래요. 손자 4대. 그럼 4대를 받다는 말은 평온했다는 거예요? 불행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후에? 욥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걸 줬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청정하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 부모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이 청정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말씀 청정의 믿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말했죠. 우리 가족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내 신앙생활의 울타리인가? 아니면 세상의 환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울타리인가? 세상의 환경이 울타리면 그 신앙은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씀의 법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두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누구의 말씀을 듣더니 그의 말씀을 듣더니.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나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보여줘야 할 삶, 누구나 다 삶은 드러나거든요. 이 삶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보여줘야 할 삶.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 뭐라 그랬죠? 말씀 경청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배. 여러분이 보여줘야 할 예배 우선의 삶이에요. 예배 우선의 삶. 언니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영접해야 되잖아요. 또 잔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식사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주한 그 마르다와 다르게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의 발치에. 예수님 2000년 전에 강단 없었어요. 그냥 선자리가 강단이야. 근데 그 여인이 어디에 앉았다고? 당시 여러분 마리아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따라왔잖아요. 그 집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바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뭐하고 있어요? 예배 우선이에요.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받아 먹는 것이거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신앙의 기준이 환경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예배야. 여러분 주일날에 뭐 일이 있어, 약속 있어, 결혼식 있어, 뭐 칠순 있어. 여러분 그 예배는 다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단 말이에요. 나는 주일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발치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이 지금 뭐가 배워지는 거죠? 나중에 나오지만 이 마리아가 순명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의 가장 복음이 가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데 결국은 그것이 뭐냐? 그는 뭐가 복종이 되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면 순종과 복종이 여러분 체질화되니까 결국 그의 길은 순명의 길이야. 우리는 사역은 순명의 길이라 했잖아요. 명령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순명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럼 다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마노아의 가정으로 갑니다.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구별해서 살아라 하고 말씀했고, 그러면 마노아와 이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사기 13장 8절 이하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마노아는 자기가 아직 만난 적이 없어. 내 아내가 먼저 만난 거예요. 아내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9절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내 기도를 마노아의 기도는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기는 어디로 나타나요? 내게 나타나지 않고 아기를 낳을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내가 밭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 밭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9절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10절에 뭐라 그러시죠?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다시 마이나이다 나타나셨나이다. 당신도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당신도 내가 들었던, 내가 전했지 않냐, 내가 말씀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다시 내 밭에 임하셨으니까 다시 와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예배하여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을 때 11절에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밭에 간 거죠.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 가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만난 거죠. 그다음 예배는 만남이다. 여러분 52주 동안 지난 52주에 혹시라도 실패한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청송하고, 두 번째는 그 예배가 우선되어지면, 왜 예배 우선이라는 단어를 왜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 되어서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실패하지 않아요. 예배가 우선이 안 되면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오늘 약속이 있는데 머릿속에 있지요? 예배 실패해요. 왜? 그 약속, 오늘 오후에 만날 그 일들이 오늘 예배를 다 깡그리 망가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이라는 말은 그걸로 꽉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2부 예배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거기를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 우선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삶의 기준은, 우리 가정의 기준은 예배 우선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성당에서 출가했다 할지라도, 결혼해서 30대 40대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는 말이야, 우리 친정엄마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주일날 우리 엄마 예배 외에는, 예배는 타치할 수가 없어. 예배는 내가 건드릴 수가 없어. 이런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니 뭐 자녀가 말했으니까 자녀가 하나님 되는 거죠. 예. 부모가 말했으니 부모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오늘 사무엘상 1장으로 가봅시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한나와 엘가나, 믿음의 가정, 누구 엄마죠? 누구 아빠죠? 사무엘.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던 사무엘. 여러분 하나님,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 한나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는 말씀 청종의 여인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매년제와 소원제. 뭐였어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생명되니까 그 한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뭐라고 그래요? 자,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이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뭐하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이제 이 아이가 젖만 떼면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서 거기서 양육하고 거기서 양육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사무엘도 뭘로 키우죠? 엄마 아빠가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사무엘도 나실인으로 키워요. 거룩히 구별된 자. 여러분 나실인은 여러분 삼손 영화 옛날에 다 봤죠? 안 봤어요? 삼손 영화를 보면 나오잖아요. 나실인은 세 가지를 못하게 해요. 민수기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첫째는 뭐 하지 말라 그랬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에 마음 뺏기지 마.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옛날에는 머리를 삭도로 비었어. 요즘같이 기계 좋은 바리깡이나 그러면 안 되고 뭐라 그래. 하여튼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예? 그 옛날이에요. 3,000년, 4,000년 전 시대니까. 칼로 뱉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러죠? 그 명은 당시의 머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키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머리를 키웠잖아요. 머리카락을, 주권.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즉 너를 거룩히 너의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칼같이 평생에 지키던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한나가 또 아버지 엘가나가 매년제와 서원제가 끊임없이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를 기다리다가 말씀 경청하고 말씀으로 양육했죠.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예배 우선의 삶을 그의 평생에 주기 위하여 그 아이를 젖대자마자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바로 엘리 제사장에 갖다 맡겨버려요. 그게 이 가문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아요? 사무엘. 여러분 대단한 선지자죠. 하나님 얼마나 그를 신뢰했으면 그를 통하여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게 하시고 또 패하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울 때 누구를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를 뭐라고 칭합니까? 나의 주라고 칭합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누구를 잘 만난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가 잘난 거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배 우선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배가 생명이다.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수만 그냥 오는 게 아니 예배가 생명이야. 하나님 우리 가정은 가정 예배가 생명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약속된 공예배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욥은 아들 7, 딸 3 해가지고 10남매예요. 10남매니까 여러분 한 날 한시에 다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일이 몇 번 있는 거예요? 10번 있어요. 물론 겹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10번이야. 그 10번의 생일을 항상 여러분 당시 우스 땅의 최고의 재벌이야. 제일 부자야. 그러니까 잔치상이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잔치가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바로 뭐예요? 예배했어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그 생일잔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악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타락하는 죄악을 저지를까 봐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면요 정말 아름다운 것 여러분 그 생일잔치상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생일잔치 했어요. 어머니가 밥상 차려줬어요. 식당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네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라. 자기 회개가 나오죠.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전을 마음대로 썼던 죄악들 하는 구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혹은 누가 엄마든 아빠든 오늘 기도를 인도하는 엄마 아빠의 삶처럼 이러면 내가 모델이 거울이 되어져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결국은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또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욥의 자녀들이 얼마나 10명의 아이들을 생일잔치보다 뭐가 더 우선했다? 예배가 우선했다. 그렇게 예배하고 나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10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삶은 따라 예배가 삶이다. 예배가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욥기서 42장에 가면 예배가 생명되었던 예배가 우선되었던 이 가정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욥은 그 어마어마한 고난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내가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욕하고 죽어라.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그 욥의 말년에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과 질병이 떠나가고 몇 년을 더 살았어? 42 성경 독 다 했잖아요. 140년을 더 살아.
몇 년을 더 살아요? 140년을 더 살고 손자 4대를 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뭐 했더니 예배가 생명되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도 예배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생명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저런 핑계대는 핑계 댈 수 있어요. 다 아니에요. 내가 늘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뭐 하지 않은 한, 따라합시다. 죽지 않은 한. 죽으면 예배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한. 병원에 입원해도 예배할 수 있어요. 병원마다 다 여러분 예배당 다 있어요. 대부분의 병원 다 예배당 다 있어요. 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한 예배는 생명으로 지키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적어도 우리 가정이 지난 50일 동안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훈련했는데 오늘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그 예배가, 내가 발치에 앉는 순간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됐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들으니까 그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나중에 여러분 옥함을 깨뜨리게 됩니다. 왜? 말씀이 들어오니까 삶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부정한 여인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 다시 뭐요? 하나님의 메시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여인을 기념하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자, 이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뭐를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 우리 가정에 보여줘야 할, 여러분의 가정에 드러내야 할 삶은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이 교회 되는 삶이에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다니 교회가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수많은 집들 가운데서 전체가 베다니 교회 안에 누구 집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집에 오셔서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교회예요. 이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분이 계시니까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빈들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야. 오병이의 기적을 나누었던 그러면 그 현장도 주님이 계시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정에 마리아의 가정에 오시니까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졌어. 이 한 가지 좋은 편 말씀을 받고 예배하여 그 가정이, 너희 가정이 교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도 예배가 끊이지 않는다면 일터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마노아의 가정을 가볼까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사사기 13장 12절에 보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마노아가 이제 와서 예배해서 그 밭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니까. 자, 이제 아이를 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행함, 내 삶을 어떻게 그에게 드러내야 될까요? 자,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내가 이미 여인에게 말했잖아. 너희 아내에게 언제 말했어요? 13장 4절에 먼저 말했잖아요. 너희 아내가 먼저 말씀을 경청했다. 그리고 오늘 밭에서 다시 예배했으니까 확인했고, 너희가 오늘 이 밭에서 다시 나와 함께 예배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너희 가정이 교회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요?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뭐가 되어져요? 그 가정에 삼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죠. 삼손. 여러분,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워요. 세 가지를 다 구별해서 키워요. 어떻게 키웠다고?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머리 삭도 되면 안 돼. 너는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키웠어요? No. 오늘 우리들의 교육이 이런 거예요. 말로 하는 교육. 여러분,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말로 하는 교육, 행하니라 삶으로 보여줬어요. 세상의 문화를 우리 가문에 들어오지 말고
세상의 화려함과 달콤함을 우리 가정에서 차단하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경 읽기와 뭐와 예배 중심이 되어지니까 그 가정에 그 아이는 자녀들 자존적으로 삼손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때 그가 들리라고 한 여자 때문에 여러분 죄악을 저지르지만, 놀라운 것은 삼손이 이 12번째 사사인데, 사사 시대에 삼손처럼 다른 사사는 다 뭐를 동원해서 이겼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이겼지, 전쟁에서. 삼손은 군대를 동원했어요, 동원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둘만 일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장사하기 바빠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 루디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시, 이 두아디라시에 가보면 지금도 염색 공장이 많아요. 전통적으로 염색하는 염색 지역이야. 그래서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염색을 한 그런 재단들을 사서 강을 건너서 이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 가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거리죠. 여자 장사하는 사람이 2000년 전 그때 그가 바다를 건너 장사하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두 가지가 먼저 돼 있죠. 14절에 보면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안식일이 됐어요. 빌립보 성 안에서는 예배할 수 없어. 그래서 성문 밖 강이 있어. 가보면 강의는 그 강가에 앉아서 유대 여인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말을 해요. 오늘 루디아는 뭐 하는 사람이야?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야. 말씀을 청종하니까 성령께서 그의 뭘 열었대요? 성령께서 그 여자의 말을 들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엉뚱한 데 마음 여서 제약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선한 열매를 맺으리라. 마음을 열었어요. 예배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배가 되어지고 나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배가 우선되어지니까 마침내 루디아의 집이 바울과 함께 예배하는 첫 뭐가 되죠? 빌립보 성의 첫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교회가 출발하여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가정교회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담임 목사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일이라도 가정예배 드리라는 것이 그게 출발이 되어져서 가정예배가 상시화되어지고 가정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 가정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우리 가정에 보여주신 거 하나 뭐예요? 가정예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집에 가서는 다 타락과 우상의 문화인데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건 가정예배야, 가정기도야, 가정말씀이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씀 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속에 우리 그때 예배하는 순간 우리 가정이 교회거든. 그래서 바울이 오므로 이 집이 교회가 되어졌고 마침내 빌립보의 첫 교회로 출발하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순례객들이 빌립보성 문밖강가 그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그 자리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크게 지어져 있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거기 와서 예배해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누구를 기억하며? 루디아를 기억하며. 여러분, 루디아처럼 바쁜 사업가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남수환 성도님 오늘 본문에 남자지만 남수환 성도님도 옷감 장사시거든. 수출하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자, 여러분, 내 지역, 내 고향에서 염색하는 것을 다 띄어가지고 배를 타고 그 옛날 파도를 건너서 다시 빌립보에 가서 파는 거예요. 수출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죠? 근데요, 주일에는 뭐 했더라? 예배 처소를 찾았더라. 왜? 평소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말씀 경청, 예배 우선. 그러니까 내가 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면 돈 많은 한 여인이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다 부자야. 존귀한 자라고 그래서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수넴 지방에 왔는데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간건은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부자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아니까 지나갈 때마다 붙들고 소매를 붙들고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그럼 식사로 오면부터 뭐부터 이루어져요?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때로는 엘리사 선지자가 뭐 했겠어요? 예배도 드려줬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여인이 그의 남편이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래서 뭐가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의 말씀을 청종하여 섬기고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서 내 집에 모시니까 거룩한 자임을 아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정 예배가 이루는 걸로 잘 만족하지 않은 이 여인은 뭐예요?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그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에 둬다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청하건대 어디에다가 우리 집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구조는 돌집들이니까 돌집이 있다면 그 담 위에다가 방 하나를 만들어서 그분의 집으로 내놓는데 거기에 촛대를 주며 다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엘리사의 또 다른 하나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는 요즘으로 말하면 옥탑방 교회다. 우리 집에 방 하나 남은 것을 주님의 전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수넴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요. 그래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고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무엇을 하랴? 하나님이 엘리사를 감동시켜서 이 가정의 원함을 주라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가정의 원함, 그 가정에는 돈은 많았지만 자녀가 없었어. 근데 그 수넴 여인, 나이 많은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중심, 말씀 청정, 예배 중심 우선, 그리고 나서 우리 가정을 교회로 삼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마리아의 가정에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마리아는 어찌하여 향유값을 그 어마어마한 내가 평생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다 모았던 그 옥함은 전 재산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4장 9절에 8절에 14장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를 비롯해 많은 제자들이 아니 저 비싼 것을 허비에 쏟아버려 라고 핀잔과 야유를 했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거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세요. 항상 이 마리아 이야기,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신 여인이었다. 그렇게 증거를 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마리아의 삶을 증거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성령이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하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는 말씀 청종이에요.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단어와 환경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노아의 아내처럼 이름이 없는 마노아의 아내처럼 그는 뭐요? 예배 우선 밭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마침내 여러분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 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지은 곳이 바로 비록 담 위에 여러분 주의 사자가 거하는 곳에 책상과 촛대와 모든 걸 준비하고 말씀 공부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처소.
루디아처럼 바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여러분 수출하는 장사였어요. 그 당시 수출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여인이 얼마나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식일 주일에 말씀 문제를 이루고 나왔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예배했고,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삼게 된 것. 오늘 여러분의 부모가, 우린 다 부모 세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보여줄 것인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드러날지어다. 삶으로 드러날지어다.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의 부모들에게도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전거되어질 때 그들도 나를 통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